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스무나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스무나 교회에 나타나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나신 예수님, 그리고 처음이고 마지막이시 전부이시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맡기고 살겠죠. 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겠죠. 선문화 교회에 나타나 예수님이 이제 이런 예수님이시니 선문화 교회 믿음도 그런 믿음이어야 합니다. 9절 보면 선문화 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 선문화 교회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다. 이걸 아신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편인지 알 수는 없는데 내 교회가 2000년 동안에 자주 환난을 겪었고 그 환난은 또 궁핍을 가져오고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 7교회 가운데 가장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서문화 교회입니다. 10절 보면 그 10절에 나오는 단어 자체도 환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난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은 환난과 궁핍인데 장차 지금의 환난과 궁핍 그 이상의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한다는 것은 세상이 이 선문화 교회를 시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마귀가 직접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붙잡아 시험한다는 것이 아니고 붉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이 이 세상을 미혹하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박해하죠. 이제 그렇게 마귀가 교회를 박해할 때 선문화 교회가 가장 무거운 고난을 겪는다는 겁니다.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그 짐승의 때에 사로잡힐 자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할 자 죽임을 당한다 그러죠. 서문화 교회가 고난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을 겪는데 10일 동안의 환난을 겪는다. 10일이 말 그대로 10일이 아니겠죠. 10일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꽉 찬 고난의 시간이고 그리고 길지 않은 고난의 시간인 겁니다. 고난을 겪고 옥에 던져지고 환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렇게 되면 궁핍하죠.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적인 궁핍은 큰 고난입니다. 선문화 교회 전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이로 인해서 환난은 더 가중되죠. 이런 고난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누가 이렇게 하나? 아까 마귀가 시험한다 했는데 또 9절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 근데 알고 보면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라 9절에 사탄이 나오고 10절에 마귀가 나오는데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인데 굳이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는 거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더 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탄은 참수하는 존재예요. 마귀는 악한 존재. 그래서 교회 안에서 참수하는 사람들, 이들 유대인들을 두고 이제 사탄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초대교회의 묵은 성도들이에요. 앞에 바울의 서신서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들어왔어요. 대부분 교회가 이런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묵은 성도되어서 교회에 터줏대가 대감처럼 있어요.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가르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한 겁니다.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나타나는 그 율법의 문제, 할례 문제, 정결법의 문제, 혹은 절개의 문제, 이런 문제, 그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시끄럽게 한 문제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다 하면서 또한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율법, 절개, 정결법, 이 할례 같은 거 그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도 이들이 계속 옛 언약을 고집하니 이 복음이 교회 안에서 선명하게 전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 구약의 율법에 익숙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 정서, 종교적인 감성 이런 데 맞거든요. 근데 복음은 좀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들 주장을 계속 하면서 교회의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드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모든 초대 교회들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유다서 앞에 그 4절 보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이들이 교회 안에 약한 성도들을 시험해요. 주로 약한 성도들은 이런 가만히 들어온 이런 그 유대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 가까이 하죠.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아요. 참 그 영혼의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고 일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이 이들을 시험해서 이들이 교회 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조심하세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게 한다. 이런 사람들은요. 성경을 혹은 설교를 교란하게 한다. 교란이 뭔지 아시죠? 잘 듣지 못하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설교하는 설교 내용과 반대되는 말을 한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들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면요. 제가 혹 성경 해석을 좀 부족하게 해도요. 그 부분을 덮어줘요. 혹은 정말 이상하다. 전체적으로 이 목사의 해석이 틀렸다면 이 교회 안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끄럽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설교를 잣대로 재가지고 이래저래 욕을 해요. 이런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랍니다. 사람을 분별하라 해요. 앞에 마태복음 24장에도요.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첫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랍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 안의 사람을 조심하는 겁니다. 교회 밖이 아니고요. 교회 안의 사람이에요. 목사로서 저는 이 문제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교회 안의 사람 다 파악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 선문화 교회가 안팎으로 어렵죠. 바깥에서 옥에 가두고 고난을 겪게 하고, 안에서 유대인이라 하면서 복음을 교란시키는, 안팎으로 어려워요. 이럴 때 선문화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죽도록. 죽음을 겁내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충성하라.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환난과 궁핍, 고난, 옥에 갇히나 이 모든 것에 시험 들지 않고 이겨내고 상을 받을 수 있다. 10일의 환난이 나오는데요. 이게 100일, 1000일이 아닌 게 다행이죠. 이 환난이 금방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믿음의 고난, 환난, 궁핍은 금방입니다. 잘 이겨냅시다. 10일이 또 가지나면은 우리 손가락 10개 하면 꽉 차죠.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 환난, 궁핍은 꽉 차야 됩니다. 꽉 차기까지 잘 참읍시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데요. 둘째 사망의 해는 뒤에 백보자 심판에서 불지옥에 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 행위대로 심판한다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다 살아나서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한번 죽죠. 죽었다가 살아나죠. 그리고 심판을 받는데 그때 불지옥에 떨어지면 그게 이제 둘째 사망이에요. 근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이 상인 겁니다. 벌은 영원한 벌은, 어린 말하면 복음서에 나오는 영벌, 영원한 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은 상입니다. 이미 상을 받았어요, 우리가. 믿음의 상이에요. 근데 그 상을 영원히 가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고난과 환난, 궁핍이 올지라도 잘 견딥시다. 어떻게 견디느냐?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나? 죽도록 충성하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문화 교회 주신 말씀을 읽었는데, 들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네.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과 환난, 궁핍을 잘 이겨내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이기는 자가 되어 다 천국의 상을 얻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